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입니다. 구약성경 921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우리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격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느니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도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신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은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은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에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려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늘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장은 전장에서 이어서 또 의와 악을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장에서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장에서는 그들의 의와 악이 실제 생활의 강령력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생활과 사회 생활에서 의와 악이 어떻게 나타나며 또 그것은 궁극적으로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정직, 겸손, 성실이라는 인간의 기본 동문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절에서 8절은 의인과 악인은 각각을 위한 구원의 소망 유무를 대조를 통하여서 의로운 삶을 추구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9절에서 15절은 의인과 악인이 이웃에게 끼치는 영향 또는 자세를 대조하여 의인의 삶을 추구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본단락은 앞단락에 이어서 신앙의 인격을 도약시킬 것과 종말의 최후 심판,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의인의 거룩한 삶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솔로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이 상거래와 무역과 상업이 활발히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부당한 부의 축적과 불신의 팽배를 부추기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문제뿐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는 성도들을 향해 여러 번 정직과 진실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면서 거짓은 마귀의 가장 큰 속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라면 무엇보다 정직하기를 힘쓰고 피해가 오고 손해가 오더라도 정직함을 고수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는 하나님의 미움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짓을 멀리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게 생각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며 사람을 비하하거나 업신여기는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여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업신여기는 마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한 자는 타인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행위와 말들로 무례 없이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말과 행동을 일삼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 결코 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고 또 너그럽게 넘어가 줄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잘못을 범했더라도 회개하면 널리 용서하시고 간과하실 죄도 있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악한 죄가 있는데 그것이 곧 앞에서 언급한 인간의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교만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교만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큰 죄이며 그 결국은 치욕과 수치, 영원한 멸망뿐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을 통하여서 세상의 지혜를 얻으며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놀라운 성품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3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성실은 온전함, 또 올바름, 순전함이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를 정직이라는 말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한 자의 성실이란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려 가꾸고 땀을 흘리는 만큼 곡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이를 따라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마땅히 마음에 두어야 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고 성실히 자연의 질서를 따라 땀을 흘리고 그 땀과 수고의 대가를 받아 누리시길 바라는 삶의 자세가 바로 정직한 자의 성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결같이 순전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곱고 바르고 정직하고 변치 않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느니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아멘. 여기서 불의한 소망이란 악인이 품었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악인이 품었던 소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악인의 악한 생각이나 소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악인일지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궁극적 소망, 즉 영생과 구원에 대한 소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을 행하는 악인이라도 자신의 파멸과 죽음을 소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인생을 영원토록 누리고 즐기며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것이 한결같은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은 누구나 영생을 갈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비록 악인이 이러한 원대한 소망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들의 소망은 그들의 죽음과 함께 끊어지고 사라질 헛될 꿈에 불과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이 궁극적으로 똑같은 소망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죽음 이후에는 왜 그토록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는 모두가 궁극적인 소망인 영생을 얻고자 하지만 악인은 처음부터 잘못된 길, 또 잘못된 방법,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된 영생은 소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끊어진 소망과 소멸된 꿈을 붙잡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서 악인이라는 자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불경스러운 자 혹은 위선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러한 사람은 자기만 악한 길로 행할 뿐 아니라 주위 사람까지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로 행하게 함으로써 멸망의 길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는 구원에 합당한 지식을 소유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지식으로 다른 이들에게까지 구원으로 이끄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을 친구로 두고 있으며 또 그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항상 믿는 성도들만 교제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두고 우리의 삶의 고민이나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불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동반자나 인생의 동반자를 구할 때에도 이런 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악인과 멍에를 같이 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사회에서 법 없이도 살 만큼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며 우리의 삶의 방향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소가 같은 멍에에 매인 것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과 같이 보조를 맞추려고 한다면 신앙의 변질은 불가피한 것이 될 것이고 심지어 구원을 놓쳐버린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무장한 올바른 영적 지식을 소유한 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들과 교제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질 것이며 또한 우리의 구원 역시 더욱 든든하고 온전하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언급된 이 멸시라는 말은 상대방의 어떤 특정 행동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이 아닌 그 사람을 향한 인격적인 모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멸시라는 말 자체에는 상대에 대한 우월의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상대보다 우월하고 뛰어나다는 생각에서 여겨지는 업신여김, 또 낮추어 봄이 바로 멸시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신이 아무리 우월하고 뛰어난 자질과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보다 부족하고 못한 사람들에 대해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자들은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일 뿐임을 교훈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거나 지혜로움에도 불구하고 잠잠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명철한 자이며 참 지혜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자신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많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연약하고 무능하며 부족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참 지혜를 가진 자는 모든 능력과 권세와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멸시할 것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만이 있을 뿐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또 이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여느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또한 부유한 위치에 있으며 가르치고 지도하는 위치에 놓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스스로에 대한 교만이나 타인에 대한 멸시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헛되게 만드는 일이며 참 지혜를 잃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악하고 어리석은 자세를 버리고 오히려 상대방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고 덮어주고 싸매어주며 가르치고 깨우쳐 새로운 깨달음을 얻도록 돕는 진정한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멘. 여기 앞에서 나오는 이 지략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견고하고 좋은 계획이나 충고, 또 현명한 권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의한 자들의 간사하게 속이는 말과는 달리 사람들을 흥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에 근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뒷부분에 나오는 이 지략이라는 말은 모사라는 말과 같은 맥락으로서 하나님의 참 지혜에 근거하여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충고와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백성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본문은 한 나라의 정책을 짜고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며 진행함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모든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은 하나님의 참 지혜에 근거한 지략과 모사를 가지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그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근거한 참 지혜를 가지고 범사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득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고 성도들이 해야 할 삶의 방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애통하며 슬퍼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보증 그 자체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 자체로만 보면 분명 그러한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 말고도 솔로몬은 이미 제6장에서 경솔한 담보와 보증에 대해 경계한 바 있습니다. 사실 정치 경제적으로 황금기를 맞이했던 솔로몬 당시에는 이런 담보와 보증 제도가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 통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경제 위기를 해소한 경우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경솔하고 성급한 담보 행위는 심각한 폐해를 유발하여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참 지혜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결국을 대조적으로 드러내며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즉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였던 것은 말하고자 하였던 핵심은 보증 자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경솔하고 성급한 행동과 판단에서 오는 폐단과 폐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솔함과 성급함을 버리지 않는다면 생각 없이 보증서다가 순식간에 길바닥에 앉은 것처럼 비참한 처지에 놓이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사려 깊은 생각과 판단을 지녀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당장은 섭섭하고 야속할 수도 있지만 결국 나중에는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결과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보다 사려 깊은 생각과 판단을 내림으로 세상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들 각각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고유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또한 모든 성도에게 공통되게 요구하시는 뜻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내적 성숙과 바른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성도는 성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특별히 거짓과 교만, 게으름을 버릴 것을 경계하면서 마지막까지 정직과 겸손, 성실과 의로움으로 꿋꿋이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운하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존재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소망의 대상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과 의로움과 성실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운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